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공부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같이 또 오늘 야곱의 소원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돌짝밭이었다고 그랬지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누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 돌베개 이것으로 아마 야곱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돌짝밭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여기 땅에서 하늘로 닿았던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문평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참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됐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이 만약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말씀이었는데 이 야곱은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다 그런 말이지요.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고 하듯이 이 야곱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 함께 하심, 이 결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런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생각한 것은 무사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일찍 그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땅, 이 땅이 축복의 땅이다 하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아마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땅 가봐야 뭐 별 수 없다. 이 땅이야말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있지요. 자기 부모님 계시는 그곳에 오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물론 사형하게 되는 사형 언도를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또 먼 곳에 정비에 보내기도 하지요.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그 유배를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사형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면서 유배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심한 것이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징계를 받아도 같은 나라의 유배, 먼 것 험한 시베리아 불판이야. 그런 것에 유배 가기를 원하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 같은 사람은 반체제 인사로서 그 소설가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소련으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러시아에 있지 못하고 추방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갔던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그래도 민주주의 나라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그런 세계를 좀 볼 수 있겠거니 하는 조금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2년 동안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돌아올 기회가 생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썼던 글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 그런 책이지요.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자기 그 소련 땅에서 추방당해서 뉴욕에 생활하게 되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가 희망을 가졌던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내가 희망을 갖고 이 미국이란 나라에 왔는데 과연 미국이란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쓴 글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말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깊은 죄성과 타락성을 바라보고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굴러가는 아주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어쨌든 이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은 그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모의해서 그 원치 않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이른 돌아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도록 또 돌아오게 하시도록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원의 첫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생을 당신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서로 좋은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죄를 지었느냐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곱의 소원의 기도의 그 핵심도 바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았기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핵심을 찔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뭡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핵심을 잘 찌를 수 있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것을 새겨두면서 마음판에 새겨두었다가 시험에 나오면 그걸 쓰면 좋은 점수 받는 것 아닙니까? 잡다한 건 많이 하는 거라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핵심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을 야곱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이 아마 응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곱의 이 고백은 참 매우 귀중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집,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 되는 집에만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마는 베델 사건 이후에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존재하시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어제 만났던 바로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요. 그 본헤퍼 같은 경우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음성이 없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보네퍼 같은 경우는 이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어제 만났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은 야곱의 신앙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제는 내가 나 홀로 서기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아버지 울타리에 살던 야곱이 이제 독립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홀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지 본다면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제 야곱은 타향살이 하면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찍 젊을 때 이런 영적 경험하는 것도 참 좋지요. 나이가 다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 육신적인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도
고민하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 우리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깊은 회의.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때가 아주 늦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몇십 년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 그게 다를 때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 그거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부모가 가르쳤던 신앙을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사춘기를 겪으면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는 진지한 영적 물음을 하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겠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거로 부족합니다. 난 부족하다 봅니다. 유아세례 또 어쩌면 또 무용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부모 신앙으로 뭐 쇠뇌해서 가르치면 될 것 같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쇠뇌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깊은 회의가 올 때에 그 회의의 장벽을 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빵세 아닙니까? 빵세. 파스칼의 빵세.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지. 논리를 펴가지고 이러니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천사와 씨름했던 약복강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돌베개하고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자기 대신에 수양이 거기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그는 평생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듣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 본 것하고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하고는 다릅니다. 책을 읽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물론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요만은 그러나 직접 본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맛기행 보는 거 참 좋습니다. 아이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보는 즐거움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맛본 즐거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기 맛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불맛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령의 뜨거운 맛을 봐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뭔 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그 도시오브를 한 번씩 봅니다. 뭐 고기를 잡는데 먼저 낚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낚지 못했던 사람이 자꾸 낚아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어떠냐고 짜릿한 맛이 어떠냐고 입질 올 때 어떠냐고 그런 물음을 자꾸 묻습니다만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봐야 되는 세계입니다. 어쨌든 기다려 봤다가
자기도 입질을 만나게 되고 고기를 낚는 경험하게 되면 이런 맛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 만난 경험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이 야곱은 그 약복강에서의 자기의 신앙의 독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도, 소원의 고백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한동안 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못 들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참 깊은 감격도 느끼고 이야 이런 그런 놀람도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사건과 여러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이런 것도 뭐 철저히 느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서 확신하는데 직접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내가 자꾸 묻죠. 아니 어떻게 음성을 들었냐고 그렇게 자꾸 물었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몇 년 전에 직접 들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듣는 것하고 어떻게 들리더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이제 신앙의 독립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그 소원의 기도는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두는 그런 일도 있게 됐죠. 그건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원의 기도를 드린 것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탈취한 것에 10분의 1, 자기가 얻어온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 기원이 됐는데 이 야곱도 그런 소원에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바쳤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1조의 근본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최근 그 11조 이것도 다 폐기돼야 된다. 이 11조 드리는 것도 구약에 있는 율법이니까 거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 바쳐서 나는 것까지도 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얘기했거든요. 그건 드리라고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제일 중요한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정의롭게 살고 국률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인데 이 믿음도 없이 살고 남에게 국률을 조금도 베풀지 아니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하면서도 11조는 바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11조 드리는 것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국률을 베풀고
믿음 따라 사는 것, 이것도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의무만 강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마음의 감사, 마음의 정의, 마음의 긍휼, 믿음 없이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건 다 사실은 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부의 동전 2입을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이 전부를 드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아까 고백 가운데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 그런 표현했죠, 야곱이.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 사실 그거 맨몸으로 나왔죠. 다 나온 거 다 자기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것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주신 것, 그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 11조라고 한 것은 내 모든 게 다 당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물질은 노예가 아닙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물질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둥바둥 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것도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죠. 뿐만 아닙니다. 다 당신 것인데 10개 중에 9을 내가 쓰고 하나를 당신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것. 이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이 성전을 짓는 것과, 이 성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성전 짓는 것만 의미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심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또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킨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곱은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을, 임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날마다 거듭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총을 어떻게 갚을까, 이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